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드러난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은혜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생각들은 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묶고 있는 모든 것들 풀려지고 닫혀진 모든 것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서 아픈 자는 치유되고 연약한 자는 힘을 얻고 하나님 새로운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 금요일까지 믿음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그만할까 이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설교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마음에 여전히 미진한 구석이 있어요. 미진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돼서 저는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요소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마치 산으로 치자면 산을 이야기한다면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만일 사람을 말을 한다고 치면 그 형체를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기능을 빼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나 형체가 아닌 사람의 각 기능에 대한 것으로 믿음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다루어 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에게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약속도 아까 손가락 걸고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구원의 믿음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일상의 믿음을 다루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눈을 뜨세요. 크게. 요셉 눈을 크게 뜨세요. 구원의 믿음을 주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만 발견해요. 눈을 뜨세요. 크게.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요셉이 일어나. 약속했으니까 일어나서 저기 중간에 서서 말씀을 들어요. 졸지 말고. 자, 먼저 들으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눈을 뜨고 들으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자, 이 복음은 뭘까?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복음.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가 이루신 그 위대한 공로에 대한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과 그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각할 때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가 없어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는 그 죄인들에게 줄 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를 주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원의 믿음과 심판받는 세상의 핵심 문제는 바로 이 의와 관련된 겁니다. 왜 심판받느냐? 왜 끝이 두려우냐? 왜 지옥에 가느냐? 전부 의입니다. 의. 복음이 주고자 하는 것도 의. 예수님이 주는 것도 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의. 결국 의라는 그것이 복음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고 이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하나님 나라는 의롭지 못한 자는 있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현실.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의는 그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는 거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이만 딱 봐도 저 뒤에 나가서 설교를 듣게 하면 목사님이 옳으니 이렇게 하는 게 옳으니 저렇게 하는 게 옳으니 우리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옳음, 정말 의.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의가 없는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걸려고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의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과 관련하여 의란 주제를 다룰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가 너무 중요해. 복음에 나타난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때에 참 믿음에 이르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죽지 않고 사는 의인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나고 왜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우리를 의인 되게 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의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의입니다. 첫째, 누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누가 의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는 대상이 누군지, 그 의를 주는 대상이 누군지, 그 다음에 누가 그렇게 의롭게 해주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의롭게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복음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건데요. 즉 복음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일을 했다고 여겨주는 일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심지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안 한 거지. 그걸 했다고 여겨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옳은 것이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죠. 어떠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설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죠.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는 죄인인데, 난 분명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죄 없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없는 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만일 없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진실일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정직하신가 하는 이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와 의, 이거를 먹는 것, 그리고 먹는 걸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 그러니까 이 일은 경건한 거고 일을 하지 않아서 없는 상태는 죄인데,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요,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굶어 죽고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에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해서 기꺼이 먹을 것을 그에게 주시고, 이제는 그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이 있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없고, 도리어 그건 진실이죠. 일과 먹을 걸로 설명하니까 엄청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 의의가 없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주시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주시겠다. 그리고 의를 주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인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일한 것이 없어도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일한 자로 여겨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안 그런데 그렇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을 주심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일한 거 내게 주겠다. 난 일 안 했는데, 옆집에 사는 김씨, 나 좀 봅시다요. 왜요? 혹시 집에 먹을 거 있어요? 우리 남편이 먹을 게 없어요. 저기 우리 농사 지은 게 좀 많이 있는데 올 겨울은 나야 되지 않겠소? 얘 좀 갖다 드시오. 내 창고 열쇠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우리 두 가족 먹기는 충분하니까 갖다 드시오.
이랬단 얘기입니다. 예. 그래, 믿으면 꼬꾸랑해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덤태기 씌우려고 저래? 요즘 든 이 이 세상 병 든 게 없으면, 인간의 진심을 믿을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만 있으면 눈물 흘리며 고맙소, 내년에 이래서 갚겠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의가 없어,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그냥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상의 일은 이해를 하는데 영적인 일로 가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용어가 다르고, 뭐 영이니 의인이 죄니 뭐 이러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외국말 하는 것도 같고. 우리는 의가 없어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굶어 죽는 것처럼 다 지옥에 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겠다 하고, 거저 받았으니 이제 의롭다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의를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게 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의를 경건한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야, 김씨 언제나 내다 먹고 하는데 그 김씨가 나 맨날 욕하고 다닌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주는 게 놀랍겠습니까? 억수로 친한 친구, 이거 먹을 거 뭐 김치도 나눠 먹고 하던 그 사람이 오늘 어려워져 갖고 주는 게 놀랍겠습니까? 친해서 주는 거는 놀라운 일이지만 친하니까 당연할 수도 있어. 이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질을 하고 지은 죄가 수두룩한데 그에게 창고 열쇠 주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를 경건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자에게, 좀 더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같이 완전히 악인이고 타락한 자는 그 대상이 아닐 거야 생각했던 나에게 주는 것,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를요, 우리 생각에는요, 처음 사람들 중에 나은 사람, 더 선한 사람 구별해 줄 것만 같습니다. 나같이 말을 안 듣고 삐딱선 타고 하는 사람, 타락했던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했든 덜 타락했든, 죄를 많이 지었든 덜 지었든 상관이 없고, 의가 없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주기 원한다는 이 진실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복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에게 없는 의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경건하거나 좀 더 선한 자가 아니라 의가 필요한 사람은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악하고 많이 잘못한 자에게도, 조금 덜 악하고 조금 덜 잘못한 자에게도 의가 없는 자면 상관치 않고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의지.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의가 없기만 하면, 필요하기만 하면. 주님은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죄 없다 변호해 주시는 거짓말쟁이 변호사가 아닌 거죠.
그가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고 사실을 말씀하시는 참 변호인이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은 거짓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지었다 이게 아니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의를 그에게 주었다. 주었다. 재산을 주는 건 하나님 자유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건을 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주시지 누구에게 허락받고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의가 있는 사람 받을 필요 없어. 의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안 믿고 안 나오면 못 받아. 웃으면서 나서 주세요 하든 울면서 나도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하든 나와가 받으면 돼. 더 악랄한 상태로도 없어도 괜찮아. 조금 덜 악해도 괜찮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이 의를 주신다는 거. 그게 복음에 드러난 의라는 거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상관없어. 로마인이나 예루살렘에서 백성이나 상관없어. 모태신앙이나 안 모태신앙이나 상관없어. 누구라도 부모님이 매궁동이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전혀 경건치 않고 어떠한 죄를 지었건 의가 필요한 경건치 않은 자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달할 때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불경건한 자에게 이것을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이 의가 필요하다고 자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믿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예전에 다른 신을 섬겼어도 괜찮아요. 이제 나이가 많고 병들어 믿어봐야 침대에 누워 죽기 전에 겨우 믿는 것이어서 염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자에도 괜찮아요. 의가 필요한 사람은 다 준다.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준다 아니에요. 가짜로 교회 다니고 행위로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돼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했어도 돼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 의가 필요하거든. 이 복은 처음부터 의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조건 나누어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어떤 커트라인이나 자격 요건 때문에 주는 게 아니, 선착순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처음부터 의가 없는 자에게 그냥 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복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를 죽여도 됩니다. 예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자도 돼요. 죄인 중에 개수도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저런 사람 예수 믿어요. 저런 사람 예수 믿지 말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50년을 다녀도 복음의 복자도 못 깨달았다가 지금 깨닫고 믿어도 돼. 누구라도 주겠다는 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발견한 사람, 내가 의가 없다고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나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의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단지 그거 하나면 돼요. 뭔가를 많이 느끼는 사람 아니요. 그 상관없어요. 은사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주는 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주십시오. 얼굴이 부끄러움을 타도 상관없고 뻔뻔해도 괜찮아요. 주의소, 나도 주의소. 이래도 괜찮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엔 늘 말해요. 아닐 것 같아. 나는 아닐 것 같고 쟤는 아닐 것 같고.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헤다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라도, 남자나 여자나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제일 먼저 환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빛의 비추음을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복음 안에는요, 누가 의롭게 하는지, 누가 의롭다고 하는지가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그 당연한 사실을 말해 뭐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집니다. 처음보다. 잠깐 동안 뉘우치고 대가를 치르고 해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범죄함으로 자비의 말씀을 짓밟고 경건을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건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놀라운 것은요, 신기한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죄 안 지으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죄 더 짓습니다. 지금부터 화 안 내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 화 더 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죠. 반드시 넘어집니다. 더 심하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멀쩡할 수 있는가 하면 착하게 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못 깨달아. 착하게 살 생각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멀쩡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야. 정말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산에 가서요, 솔잎만 먹고요, 10년씩 기도하고 막 이래 살아도 자기 죄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드는 죄성 때문이죠. 자기 안에 발견되는 죄성 때문에. 아무도 안 캤는데 혼자 캐. 그럼 누가 평안한가? 자기가 죄 짓는가 안 짓는가 의식도 없어. 그저 돈이나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살고 큰 소리 치고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만 평안해. 여러분, TV 안 봐야지. 작심삼일. 야한 동영상 안 봐야지. 우리 애들 작심삼일. 저것들 21살 때까지 자유저행이 좀 올라가고 저 못 끊어갖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일 편안한 건 뭔지 알아요? 설교 시간에 자는 거지 뭐.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괴로워. 안 들으면 안 괴로워요. 생각 안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확 끼었다가 곧 죄의 파도가 높도다 이러고 기죽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사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헐떡해져가 오는 거야. 나 왜 할까? 이러고 온다고. 정말 이제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으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을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못 믿는 거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기는 거야. 내 같은 것이 이런다고. 우리의 친구라도 저 친구는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자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렇게 포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의롭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때는 물론 잠시 변한 것 같았지.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왜? 그는 신이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건 다른 뜻이에요. 첫째, 어떤 자가 자신에게 죄를 짓지 않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 아니에요? 나한테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죄가 뭐 있어? 살다가 죽이고 살리고 제 마음대로 도하고 뒤통수 쳐먹고 사기 쳐먹고 하다 죽으면 끝인데 물어 돌아가는데 죄는 개뿔? 할렐루야지? 사기치는 것도 기술이지? 안 그래요?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있어서 문제잖아. 그럼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 결국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잖아요. 누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놓고 그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못 용서해. 왜? 결과적으로 내가 내게 죄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죄 지은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지가 용서를 해? 내 같은 인격성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죄 없노라 할 수 있어? 못해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용서했다가도 또 그런 나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에서 나는 용서 못하겠구나 이러는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 인내심이 큰 분이라서 그가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용서는 그런 게 아니야. 자기한테 죄를 지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내가 주인이면 나도 용서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야.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 내가 혼자 스스로 죄 용서한다고 암만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영원한 안식이 안 생기는 거야. 진짜 죄 잘못했는 그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나처럼 실망 안 하고 그 마음이 계속 되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다음 좀 뒤에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보면 이해하실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사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짓는 거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처럼 딱 여겨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만이 계속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모습에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거듭 범죄할 우리를 처음부터 아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몇 번 참다가 용서를 철회하는 우리와 달리 그는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은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 아시고 용서하기로 그분이 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3번까지는 되겠는데 4번은 좀 곤란한데, 선권사. 저건 내가 번개를 던져야겠는데,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종자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이 땅에 있는 사람,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계속 죄를 지어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지어. 그래도 실망 안 하는 거는 참을성이 커서 실망 안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고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시고 용서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몰랐던 것처럼 실망하시는 일을 또 없고 피곤해지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억지로 참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그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의를 주셨으니 의인으로 보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비춤을 못 받고 못 믿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하는 복음인 바로 두 번째 이러한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셋째, 복음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 의가 없는, 의가 필요한, 경건치 못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와 자신에게 지은 모든 죄를 직접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 앞에 두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복음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처럼 좀 친하니까 해줄 수 있는 중에 원수 되었을 때, 모를 때에, 자기 욕하고 다닐 때에 그런 나를 의를 주시고 어떻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지은 죄를 우리를 용서해서 의롭다고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의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 좀 쉽게 예부터 설명드리고 갈까요? 훈영이가요, 우리 집에 와서요 불을 질렀어. 그리고 맨날 우리 발견하고 불 껐는데 현관 앞에 똥 싸놓고 가고 욕 적어놓고 가고 막 그랬어요. 한 3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훈영이가 알아. 훈영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유산이 한 10억쯤 돼요. 훈영이를 불러가고, 훈영아, 이 유산 넣어줄게 하고 남겼어요. 왜? 우리 아들들은 다 독립해갖고 살만해. 그랬더니 훈영이가요, 못 받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왜 못 받노? 했더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왜 받냐는 거야. 난 삼촌 싫어요. 삼촌 너무 미워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 놓고 이거 받으면 내가 개새끼지. 난 못 받아요. 뭐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 양심 때문에 못 받아요. 이해는 가죠. 만일 그렇다면. 진짜 미워했으니까. 돈 준다고 내가 받아? 못 받겠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딱 주신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그런 말도 다 있나 싶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안 믿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혹 아세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을 자에게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뭔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이 구원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용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먼저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를 회개하는 그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용서받게 하려고. 이때 머리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돈은 필요해 10억.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받고 싶어. 그런데 안 받으면 지옥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용서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마는 가슴으로는 하나님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용서의 타당성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삼촌한테 그랬으면 삼촌한테 벌을 받아야지. 이거 받아하면 되겠나?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지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한다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도 없이 이대로 면죄부를 받아도 되는가? 이 문제가 정직한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가 받는 형벌이 과연 옳은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삼촌 유산 받는 게 맞는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해야지. 삼촌이 나는 나쁜 놈이라고 저주하고 죽어야지. 내 속이 시원하지. 유산 주고 가면 찝찝하잖아. 이런 양심의 문제, 용서의 타당성이 우리에게 걸리죠. 그리고 복음에는 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말로 속죄의 교리라고 합니다. 속죄의 교리.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어떤 신화 세상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신하고 세상 이야기입니다. 또 용서한다고 해도 그 용서는 지은 죄를 없는 것으로 하고 죄인을 향한 신의 분노나 왕의 분노를 스스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다른 용서 압니까? 죽이든지 없는 것으로 하든지. 세상에도 어떤 신화에도 없어. 그게 용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용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가 없으면 반드시 죄가 있으면 처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죄 있는 자를 향한 자신의 분노를 거두고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그런 거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벌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통치자인 자신이 불의한 반역자를 위해 대신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걸 속죄의 교리라고 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야. 안 치르고 용서했다, 화 거둔다, 지 기분 문제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속죄의 교리를 택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죽은 거죠. 죄 있는 놈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 지은 놈 때문에 자기에게 죄 지었는데 자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다른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누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해 죽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죄의 교리고 이것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이 의로움이.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의 속죄는 너무도 비싼 것이어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은 죄와 비교가 안 돼. 우리 전부가 죄를 지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셔. 우리 모두, 나와 우리 모두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도 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의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도 비싼 그 의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비싼 값을 대신 치르고 용서받는 거예요. 나무차 쭉 줄겨놓고 300만 원짜리 중고차에 3억 물려준 것보다 더해. 말이 용서지 실제로는 주님이 그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세상 신들처럼, 세상 왕들처럼 내가 참다 하면 용서한다. 알았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죄는 지으면 처벌받아야 돼. 그래서 본인이 받으면 죽잖아. 본인은. 이 사람은 피조물이라. 본인이 죽으면 본인이 받으신 거죠. 우리의 죄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치자 한 용서가 아니라 처벌받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처벌받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아멘.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이 면죄부를 주면 그건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혜는 너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용서를 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떠넘긴 불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가 불의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안 불렀어. 우리가 안 불렀어. 예수님 꼬셔갖고 한 번만 놀러 오시죠. 왔다 잡아라 저기자 안 했다고. 그가 스스로 오셔가지고 내가 떠넘긴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나를 의롭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피로 산 우리를 아들로 대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들로 대해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왜? 복음을 믿을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아들로 죄값을 다 치른 대속의 효력 앞에서 우리의 처지와 본질을 아시고도 용서하시는 그의 이름 앞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에게 끊을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십자가 앞에 인도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의의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공급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복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당사자인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선하심에 있고 그래서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셋째, 복음에는 값비싸게 지불된 대속의 의가 드러난 아무런 처벌도 안 하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 돌이킨 진노가 아니고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공의에 대한 대속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용서가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도 죄인이었고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는 손발을 씻는 것뿐이라고 뻔뻔하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양심에 허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들킬까 봐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까지도 흔들어 버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늘 우리는 찬송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모습이 즐거울 수는 없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려 하지만 감각이 사라진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묶은 것, 우리 마음에 스스로 묶이는 것들을 풀어주고 죄의 질병에 들어있어서 열등감에 빠져서 수치에 빠져서 평생을 그렇게 괴롭게 죽어가야 할 우리를 이 복음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가 나타나서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아무도 누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목사님이 없어도 환히 알아지고 율법을 안 지켜도 환히 깨달아지고 이게 백신인 거예요. 이게 치료약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아시고 의가 없는 나에게 의를 주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저 믿음으로 받으라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눈물 흘리며 감격도 하고 감사도 했지만 현실에 나는 언제나 한심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면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마저도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의식적이 되어져 가고 행위적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복음에는 그런 나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가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언제나.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언제나. 그리고 복음은 내 죄가 그저 없는 것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대신한 그분 자신에 의해 징계되어진 참된 용서임을 알리는 큰 종소리 같은 대속의 의가 우리의 심령에 귀에 날마다 둥둥 울림으로써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의를 믿음으로 받는 의인들이에요. 복음을 믿었더니 그 복음에 들어있는 의가 우리를 이끌어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의를 소유한 의인이 되고 이리하여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믿음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 중에서도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복음. 그럼 그 복음이 뭐가 대단한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대단하다. 그럼 어떤 의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살핌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가운데 진리로 자유할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는 길입니다. 이 지식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